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확신 있는 대답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기준의 인식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보아집니다. 여러분, 사실상 행복의 기준,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이 행복의 기준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무엇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행복한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습의 어떤 이루어진 성과로 행복하다 안 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통령 되면 행복이 보장될까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은 꼭 붙이는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행복 추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은요, 행복하려고 노력만 합니다. 행복을 추구만 합니다. 행복을 따라만 갑니다. 그 행복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정한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어떤 내가 목표로 한 대기업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번지르르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복의 이유로 두고 그걸 추구해가며 나가며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 내내 그 사람의 생각들은 결코 아직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니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길지 않아요. 세상이 생각하는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30평짜리 집 마련이 내가 행복을 위하여 꼭 달성해야 될 목표라 생각하고 집을 샀어요. 그렇다면 그 집을 마련한 그 행복,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아니면 또 더 큰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끊임없는 마치 늪 같은 곳으로 빠져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법이며 그건 결코 행복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척도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정서의 문제입니다. 즉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겉으로 어떤 걸 달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서두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 그 은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성경의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가 깨달아서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면적인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그 은혜를 알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예수 믿는데도 자꾸 뭔가가 불행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쉽게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늘 말입니다. 그러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뒷부분 해주십시오. 잊어버리셨습니까? 제 정신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정신,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방법, 성령의 생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해 놓으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저는 이렇게 행복하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행복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가지를 행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를 자주 내십니까? 예, 저는 화를 자주 내게요, 안 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를 많이 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화를 안 내지요. 근데 가까이 있는 에게 화를 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화를 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화내면서 나는 행복해요. 이건 어울리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화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낼 일들이 많아요. 내가 화를 많이 내는 것은 화낼 일들이 많죠.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모든 일들에 화내야 되는 일들마다 내가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행복하려면 이 화를 알고 화내지 않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복하는데 화내지 않는 성경적인 방법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화내지 않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낸 장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430여 년 동안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다 모세로 인하여서 출애굽 종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것도 엄청난 기적으로요. 10가지 재앙과 또 장자의 죽음, 그 유월절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남의 은혜를 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나와서 사흘길을 광야로 다녔어요. 며칠요?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흘길 동안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일입니까 아닙니까? 화낼 일이죠. 인간적으로 화나죠. 그렇죠? 화납니다. 화낼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화낼 일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낼 일인데 화를 내면 이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낼 일이지만 화를 안 내야 주 안에서 하나님 방법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인데 이들이 화를 냅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망한다라는 모습이 화내는 모습이죠. 여러분 원망하는데 아주 곱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찾아가서 삿대질하거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육두문자를 쓸 수도 있을 테고요. 듣기 싫은 그 상처되는 말로 아마 이야기한 것이 원망입니다. 그것이 분하고 화를 낸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화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나와서 사흘길 걸었는데 여기에서 잘 화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면
가나안 땅까지 걸으면 2주면 가요. 2주면 가요. 근데 이 화가 40년 걸렸습니다. 이 화 때문에. 이게 첫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시킨 그 시키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흘을 나왔는데 그걸 못 참고 화를 낸 그 백성들, 그 화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준비시켰어요. 2주면 될 거리를 40년 동안에 헤매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장면이, 그것이 출애굽 광야의 생활인 것입니다. 저도 화를 내는 순간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화낼 일이에요. 그렇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됐는데, 화를 내므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그 화 때문에요 내 삶이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관계가, 뭐 아내나 아이들하고 관계나, 그 관계가 복잡하게 돼. 그리고 그 해결되는 살아가는 행복을 향하여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지연시켜져요. 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는 분이나 화는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2주면 갈 거리를 40년 걸리게 만들듯이 화라고 하는 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길어지게 만드는 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었는데요, 왜 화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화를 냈을까? 저도 화를 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화 나는 그 기준의 첫발 시작하는 지점, 출발점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화를 낼 때 환경을, 조건을, 그 사람의 말에 이유를 다는데요, 그 사람의 말이 내 화를 내게 하는 시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상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화를 내는 건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를 낼까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높은 기대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출애굽했으시면 하나님이 막 물도 알아서 탁탁탁탁 주시고, 뭐 2주나 걸렸는데 3일 지나면 당연히 광야 나오면 물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아내와 부녀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120만 명이 넘는 큰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출애굽에서 광야 들어가면 여러분, 그 길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기대치잖아요. 그것이 원래의 기대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나왔으면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 문제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 높은 기대치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화를 낼 때는 높은 기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기대치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긋난 사랑이라고. 뭐라고요? 어긋난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기대치는 어긋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대를 가지지 말랍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대는 가지도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내 기준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화는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높은 기대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요. 그래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저런데 내가 왜 화를 안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화는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할 때 아가페 사랑, 제가 그 사랑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이라 했죠. 그 조건 없다라는 건 기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요,
부모 자식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에는 다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기대치를 갖지 않고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는다, 성내지 아니한다 라고 곧장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화를 낼까? 그 화는 기대치 때문입니다. 나의 기대치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긋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화를 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또 화를 낼까? 화를 내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대상이 있지요. 벽을 보고 화를 내면 그건 화가 아닙니다. 그죠? 화를 참는 거지요. 화를 낸다는 건 반드시 인격적 존재인 앞에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대상에게 화를 냅니다. 그럼 그 화를 낼 때 무엇 때문에 화를 낼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를 냈는데요. 화내지 않을 수 있는데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모세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요. 소중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기대치, 이것이 그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소중함의 가치가, 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화를 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한 모세, 여러분, 모세는 무슨 잘못이 있나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 준 그에게 감사를 가져야 되지. 소중함을 가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나서 물 없음을 갖고 모세를 원망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왜 화를 냈을까? 상대에 대한 소중함은 인식이 잊어버리고 줄어들면 화를 낸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그걸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각자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누굴 대하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을 때 화를 감당하여 자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보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서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27절 말씀에 화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선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죠.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었는데 이 하나님이 해 주셨을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해 주실 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을까요? 못 냈죠. 안 냈죠.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다면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이죠. 동일합니다. 27절에 그러고 난 후에 걸어서 출발을 했어요. 좀 거하다 좀 가보니까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 엘림에 보니까요 물샘이 12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 물도 있는 오아시스인데 큰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건 선물을 단물로 바꾼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참고 걸어갔더라면, 여러분 엘림이요, 여기 지금 마라야라고 하는 불리는 곳에서 엘림까지는요 약 7km에서 8km 정도 됩니다. 한 8km. 여러분 8km면 어디 정도 되느냐? 제가 지도상의 거리를 찾아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시청까지가 7km고요. 걸어서 서울역까지가 8km더라고요. 직선 거리상, 도로 제일 빠른 도로 거리상. 멀지 않죠? 안 멀어요. 안 멀습니다. 한 2-3시간만 걸으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그때 그 엘림이 있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맞지 않을 때, 내 생각 가운데 잘 맞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화냈는데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좋은 걸로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또 다음 되면 그 일로 또 화내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화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진정한 행복의 인생, 그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다 손해잖아요. 그러지 말 것을, 그래서 손해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화를 내지 않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3가지를 나누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화내는 이유 있죠. 3가지. 그것이 무엇이죠? 높은 기대치 때문에. 두 번째는요, 상대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 했지요. 여러분, 화낸 이유, 화를 내는 동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분을, 화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화를 내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지금 3가지 나누었던 분에 대한, 왜 화를 내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낸 이유를 우리가 보았는데 왜 화내는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라는 이 문제를 인식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화를 내는데 조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그 생각을 평소에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데, 행복하기 위하여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화가 날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날 때 이 첫째, 둘째, 셋째도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화가 날 때 이렇게 같이 하기를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그 순간에 화 자체가 죄구나라는 생각, 그런 정의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화 딱 날 때 어떻게, 이건 죄다. 이건 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는 죄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런다면 이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마음 생길 수 있을 거라 보아집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화는 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왜 화를 죄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화내는 것 자체가 왜 죄냐면 그 화가, 분이, 성경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는데, 화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죄의 개념은 그 화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해소를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눴잖아요. 죄는, 인간적 세상적 죄는 법에 의하여서 육체적으로 뭔가를 범해야 죄입니다만, 성서적인 죄는, 성경적인 죄는요,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죄다 그랬죠. 그게 혼의 죄라고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낸단 말이에요. 화를 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화냈을 때 내가 꾹꾹 참으면, 내가 속으로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안 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화를 내서 그걸 내가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이제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폭력이라 하잖아요. 언어 폭력. 들어보셨죠? 언어 폭력. 손으로 때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도 폭력이에요. 심각하게, 어쩌면 육체적인 것보다 더 가해 정도가 셉니다. 언어로 하는 폭력이 우리 심령을 정말 부숴버리기 때문에, 아프게 칼기갈기 찢기 때문에, 내가 내가 뭐 했다고요? 나는 말만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하고 화를 내면 그게 상대에게 폭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됩니다. 성경은 더욱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리입니다. 파괴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리예요. 파괴예요. 그래서 그 속성이 교만인데, 그 교만으로 수많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화를 내면 그걸 분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노려요. 그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영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각성을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화내는 것은 죄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 여러분, 그 인식을 가집시다. 그 인식을 가집시다. 그러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화내고 행복하다? 그럴 수 없어요. 화내고 행복하다. 우리가 매일 24시간 매번 화내지는 않지만, 화내는 시간이 극히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화내지 않고 행복한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내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5장 2절에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적 의미로는 불쌍한 사람, 약한 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 내 상대를 죽이게 된다. 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것이 화입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아서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낸 이유 세 번째, 거기에서 우리가 화내지 않기 위한 걸 찾고자 합니다. 화내는 일은요, 실제로 내가 화내는 일들 있죠. 그 일들 많이 있다 했죠. 화나는 일들, 관계나 뭐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준에 맞게끔, 내 기준에 의하여 내가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화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맡겨놓는다면 화내지 않을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가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인데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선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 홍해도 가르시고 장자의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화 안 내도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8km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화내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요 화낼 일이 생겼다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화난 일 생겼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둔다면 우리는 화도 안 내어서 좋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는 화 때문에 내가 불행해서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해서 잘못된 일이고 결과적으로 너무 하나님 잘 해주시는데 지구멍 들어갈 창피함을 느끼게 될 일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화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작은 일에서 화낼 수 있는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화를 잘 참은 사람들이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화로 드린다면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애굽에서 총리로 지냈던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여러분 어떻게 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었죠? 형들의 배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 장자 형이 죽이지 말자라고 해서 미디안 장사에게 팔아서 아버지 17살에 아버지 엄마로부터 멀어져서 이웃 나라로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종살이를.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 속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화낼 일이에요, 아니에요? 혹시 이 일은 화낼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화낼 일 아닙니까? 맞죠? 화낼 일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원수 아니겠어요?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과적 이야기입니다만 창세기 50장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났죠.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겠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는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방법 안에서 꾹꾹 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했던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이걸 찾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 세 개의 구절인데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화 안 냈죠.
화 냈는데 그 화 안 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 내가 화내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이고, 내가 화내면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화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시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표현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보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다 보면요, 그렇게 요셉만큼 억울하고 분한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 보면 내 기준에 의하여서이지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내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정말 힘든 어려움까지 그런 일 당하는 어려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크고 작은 당하는 어려운 일들, 화나는 일들 있지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래서 화를 낸다면 나 역시 불행한 것이며 나 역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무리 큰 일이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화내서 불행해야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해서 마라의 물, 그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곧 바로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시는,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 이걸 믿고 화내지 않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실천해 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